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 1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28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님이라 불리는 산 속에 있는 베드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우리가 너에게 어찌하여 그러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강림산 내려갈 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물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주 어떤 말씀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과 우리 협력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규모 있게 활용하면서 시간을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행복을 느끼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서 그것에서 소획광,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진척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하나씩 하나씩 방해물들을 제거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때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목적은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하면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우는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면 살을 어떻게 뺄 것이냐, 음식을 조절해서 식단을 조절해서 살을 뺄 거냐, 아니면 운동을 해서 살을 뺄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 미모를 유지해야 되겠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일들을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략은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라고 하면 전술은 그 계획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나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과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식물에게 없는, 동물에게 없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졌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 예배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방법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감옥을 가야 되듯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죄 있으면 감옥 가는 것처럼 죄 문제 해결해서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정죄를 받으리니 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허락하신 삶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있죠. 우리 친척 가운데도 있죠. 우리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예수를 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야 예수를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야 뭘 예수를 믿어? 돈을 믿어야지. 뭐 예수를 믿어? 권력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 내 기술을 믿어야지. 내 지식을 믿어야지.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경고해 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은데,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던 물질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권력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지식이, 여러분이 의지하던 세상의 힘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가 되면, 그때는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가 해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파수꾼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루에서 파수를 쓰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만들다가, 혹시 그 성 밖에서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보여졌을 때 파수를 서던 사람이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대비하고 방비하면,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일을 잘하는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너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취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앞집에도 살고 있고 옆집에도 살고 있고 윗집에도 살고 있고 아랫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는 우리 앞집이 장로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다니라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친구가 권사인데 내 친구는 나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인데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동생이 사모인데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핏값을 그에게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존재 목적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켜집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경건과 절제의 모습을 가지고 지내는 그러한 기간인데,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4월 20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그날을 거꾸로 세는데 19일, 18일, 그래서 오늘 4월 13일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은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6일,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6일, 그렇게 세 나가면서 주일을 빼고 세 나가면 우리가 2025년도 3월 5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 되고, 그리고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 된다. 그런데 이 3월 10일부터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6번째 주일이 오늘 4월 13일, 그래서 종료주일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구약과 신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초림의 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 탄생이 될 거다, 그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그분이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채찍을 맞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신약 27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한 그러한 이제 그 구원을 위한 입성이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승리를 위한 입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날은 종려주일로 지켜지는데,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진행하게 되어지면서, 금요일날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체포돼서 금요일날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주일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무엇일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종려나무를 보여주고 싶은데 종려나무가 무엇일까? 이게 알려주고 싶은데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뭐냐면 이제 야자나무과에 그런 속한 것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잎을 크로즈에서 보니까 소철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잎을 크로즈에서 보여주면 소철로 생각할까봐, 소철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시면 정문에 있는 대추나무 그 두 그루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곳.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 귤을 재배하는데 귤이 80종 있잖아요. 80종. 예? 여러분, 천혜향도 있고 레드향도 있고 황금향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귤나무보다 조금 다른 것처럼 이 종려나무가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것은 승리를 의미하고 안식을 의미하고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소서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흔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산나 이렇게 부르셨고요. 이 히브리어는 호시아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는데 합성어입니다. 나와 호세야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런 뜻이고요. 호세야는 뭐냐면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이제 호세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이것은 뭐냐면 호시아나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아니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거야. 로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적 축복, 세상적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에도,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도, 요한복음 12장에도 사복음서에 똑같이 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사건은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오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을 위한 입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다시 살리는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입성을 이제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료주의를 우리가 의미 있게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성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 화려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버려도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겁니다. 예수가 죽는 그대에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장담을 하고 맹세를 하고 막 서로 경쟁하면서 예수님 앞에 잘 보이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은 어땠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습니다. 나에게 대가를 주십시오 라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고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맹세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이제 부인의 모습을 갖는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가 체포될 때 같이 체포될까 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 일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요, 위험하면 피합니다. 불리하면 피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피하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불법적인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니까요, 자격이 없는 대제사장의 그 반열에서 은퇴한 그 사람의 집에 밤중에 가서 증인도 없이 재판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 율법을 어겼다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 유대사회는 이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졸속으로, 이 불법으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죽이려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 옷이 벗겨질 거예요. 그곳에 가면요, 뺨을 맞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 침을 뱉고 그리고 모욕하고 비웃는 그런 비웃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른이 옷이 벗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어른이 뺨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치욕스럽겠어요. 여러분, 침이 그 뱉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게 무서웠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죄인된 우리가 사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한 구원의 길에 은혜를 덧입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도, 그 모욕과 천시와 여러분 불법적인 재판과 그리고 이 배신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 된다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을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누가복음 33장 34절에 보니까요, 나귀를 가지고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농촌 사회였을 때는요, 이 농촌에서는요, 송아지가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송아지를 여러분 누군가 달라고 하면, 누군가 이것을 가지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나귀
낙이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낙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는데 너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겠니? 너의 몸을 드릴 수 있겠니? 너의 재능을 드릴 수 있겠니? 너의 물질을 드릴 수 있겠니?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알죠? 동굴에 들어가서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안 돼요 하면서 여러분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여러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낙의 새끼의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난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낙의 새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덧입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확장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에 여러분 예수님을 협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려 순종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낙의 새끼를 가서 끌고 오너라 이야기해서 끌고 오래요. 끌고 여러분 제주도는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을 와요. 그러면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를 갖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렌터카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렌터카 가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차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차종을 원해요. 이야기하면 렌터카에서 가져가세요. 차 키를 내어주니까 아니요.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이제 그 렌트비를 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차를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가가지고 차 키 주세요. 제가 잘 쓰고 갖다 줄게요. 그럴 때 여러분 렌터카에서 그냥 내주는 렌터카 사장님 없어요. 여러분 뭔가 반대급부 그러니까 사용료를 렌트비를 내야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마을에 가면 낙이 새끼하고 같이 있거든 끌고 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갔더니까요. 제자들이 약간 멍청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돈 주세요. 빌려올 수 있도록 돈 주세요. 아니면 사올 수 있도록 돈 주세요. 그럼 제가 갔다 올게요.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이에요. 돈을 줘야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올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가는 거는 쉽지 않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돈도 안 주는데 끌고 와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끌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내 경험에 비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은요 자기의 전투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살찌고 좋은 거 기름지고 이런 거 놔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은데 왜 살찌고 기름지고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해? 라는 모습을 가지고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가강 살려둬요.
살찌고 기름진 그러한 여러분 소와 양과 이런 것들 제물로 쓰려고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 낫습니다.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하는 것이 그 짐승들의 이 고기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끌고 오너라 이야기했는데 도둑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예, 아멘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정도가 우리에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나의 순종의 정도가 신앙의 수준이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가 내 신앙의 정도를 말하고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여러분 나귀에 태우고 나귀 위에 걸쳐놓고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봄철 옷도 있고 여름철 옷도 있고 가을철 옷도 있고 겨울 옷이 봄철 옷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옷은요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종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많은 종류의 옷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 벌의 옷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길에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아요. 최고는요 모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코미디 프로 가운데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도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따면 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복음인 것은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재능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단타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맡겼어요. 5개를 늘렸어요. 10개가 됐어요. 2개를 맡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2개를 내겨서 4개가 됐습니다. 세상은요 10개와 4개를 비교하면서 10개를 박수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4개는요 아무리 잘했어도 그는요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숲 펴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다발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 펴놓았어요. 동전 2개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니, 그들은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 일부분을 드린 것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야. 동전 2개가 사람들을 미미하지만 그는 전부 올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시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많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대형 교회가, 여러분 중대형 교회가 하는 그 일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이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겉옷을 드리는 그 모습을 가졌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해 보실래요?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루지 못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호산나 하고 외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야,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노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거야. 예수가 하던 일을 보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이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구원을 생각하면서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모습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밤중에 찬송했더니 옥토가 진동되고 옥문이 열리고 묶고 있던 착고가 벗어져서요, 여러분,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과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분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부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정죄받으리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이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천체계 이상이 있을 것이다. 영적 세계 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배신이 많아질 거예요. 배교와 타락이 있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점점 기독교를 왕따시키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 6번째 주일인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던 이 자신의 고소를 보여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업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농장터에서, 가정 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일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불러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 성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 헌신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